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는 루돌프 슈테르텐브링크 신부님의 이 책이 있어요.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인데 김선태 주교님이 번역을 하셨고, 제가 이번에 북미주 수녀님들 연피정 때 조금 강의했는데 워낙 많이 남아서 오늘 한번 또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책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마치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이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이 루돌프 신부님이 하늘이 땅에서 열리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여기 많이 해주셔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께서 성전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칙적으로 머무는 사람은 침묵하시는 하느님의 경청 속에 잠심하게 되고 그 결과 침묵하는 청자가 됩니다. 그는 하느님은 잘 들으시지만 빨리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러시아 격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께서 성전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심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그냥 들어가지 않죠. 성수를 찍어서 성수기도를 바치고 무릎을 꿇거나 깊은 절로 하느님의 현존에 예의를 표하죠. 그게 탈출기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는 행위와 연결되죠.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성전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서성대고 딱 보면 표가 나죠. 아, 저 사람 신자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딱 보면 아, 저 사람 신자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도 신자와 비신자는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성전 안에 규칙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침묵하시는 하느님의 경청 속에 잠심하게 된다. 일단 성전 안에 규칙적으로 머무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지금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성전을 규칙적으로 찾아가서 머무르지는 않죠. 특히 이 교포 본당들은 자기 집에서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포들이 물론 집 앞에 미국 성당이 있지만 우리 성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규칙적으로 찾아가는 이게 교포 사회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혹은 한국에서 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항상 성전에 규칙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수녀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름은 모르지만
신자들이 꼭 성전에 계세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침묵하시는 하느님의 경청 속에 잠긴다. 이런 표현이 이 루돌프 신부님의 이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강론과 강의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셔서 살아계실 때 그 쾰른 대성당 가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 있죠. 거기서 강론과 강의 전담 사제로 그런 대성당에서 아무나 강론 전담, 강의 전담 안 시켜요. 아무나.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강론하고 강의한 것을 모은 게 이 책이거든요. 김선태 주교님이 이제 독일어권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좋은 책들을 독일어 많이 번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침묵하시는 하느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침묵이 흐르잖아요. 그게 하느님께서 거기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떠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하느님의 경청.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전에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당신 자녀들의 그 마음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마더 데레사 성녀도 자주 표현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잠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도 침묵하는 청자가 된다. 청자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분심 중에 어지럽거나 아니면 가서 내 얘기만 실컷 하고 나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겠죠.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하고 나오면 다 그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가서 본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요. 본인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렇게 하면 지금 루돌프 신부님 얘기하는 이 과정이 전혀 그분에게는 일상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만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오시지 말고, 그러면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라도 던지고 그리고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했으면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기도는 물론 짧은 시간에 화살기도 바치고 할 수 있지만 성전 안에 머무르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제 수도자들이나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성체조배나 묵상이나 어떻든 그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을 정해두고 합니다. 그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시간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내 기도 다 했더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면 진짜 더워서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더라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지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 격언 보면 하느님은 잘 들으시지만 빨리 대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느님은 즉문즉답을 하는 분이 아니죠. 하느님은 답을 한참 있다 주시거나 아니면 동문서답을 하시거나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서 바로바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이 약하죠.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기도도 했으면 바로 하느님이 그래 너 이거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성질나잖아요. 하느님 이거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셔야 내가 이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시냐.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시간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격언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에게서 영혼을 빼앗지 말고 시간을 빼앗아라.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 때문이든 바쁘게 움직이지 마라. 모든 것에는 제때가 있으며 모든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것에 필요한 제 시간을 인정하고 허용하라. 시간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된다. 이 현대인에게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현대인은 여러분들이죠. 저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안 잃어버리려고, 시간 안 놓치려고 24시간을 정말 빡빡하게 단 1분도 여유 없이 다다다다닥 막 살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마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처음에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을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특히 또 잘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을 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습니다.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뭔가를 너무 놓치고 살아왔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격언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대에게 영혼을 빼앗지 말고 시간을 빼앗아라.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쓰는 게 이 영성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신학교와 수도원은 일과표가 짜져 있어요. 무조건 그 일과표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제가 나와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정말 매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시간을 안 뺏기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신학교나 수도원은 답답할 만큼 기도 시간 되면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서 저는 그게 사실 불만이 많았어요. 조금 자유롭게 해주면 뭐 크게 무슨 일 생기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하다가 놓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일과표 있을 때는 했는데 이제 일과표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급하니까. 근데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영혼을 잃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은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아무 의무나 구속은 없습니다마는 이 격언에 따라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이 똑같은 거고, 시간을 잘 쓰려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대부분 다 규칙적으로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까지 오셨다는 거는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은 피정의 시간을 일단 뺄 수가 없어요. 자기 삶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평소에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사와 기도겠죠. 신자라면. 신자 아닌 분들은 시간표를 어떻게 짜든 전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신자라면 저는 물어봅니다. 하루에 대충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미사와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를 제가 봅니다. 빠져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아유, 신부님, 우리는 신부님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닌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안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안 살다 보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에는.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에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기도 시간의 규칙, 신앙의 규칙, 우리 지난 학기 때 베네딕토 수도 규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교부들과 수도자들, 성인들의 공통점은 항상 시간을 이렇게 필요한 곳에 안배를 해두고 살았어요. 그분들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뭘 해도 기도 시간 제끼고 뭘 열정적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잘 그러거든요. 하느님, 지금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저녁 기도는 오늘 생략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더 큰 열매나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신학교 때 하던 게 맞았구나. 신학교 때는 뭐 하다가도 저녁 기도 시간 되면 놓고 가서 해야 됐는데, 갔다 오고 나면 흐름이 끊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훨씬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난 신부되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해보니까 비효율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 수도자처럼 그런 규칙은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루에 그 중요한 순서의 미사와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가 미사나 기도를 어느 시간대에 어디 배치해 두고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잃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미사를 매일 가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다면 매일 미사는 못 가도 내가 갈 수 있는 미사 근처의 시간대 혹은 우리 성당의 미사 평일이 언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알아보고 일주일에 평일 미사를 한두 번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영어 미사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 미사의 은총이 사라지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역으로 말씀하면 한국어 미사는 뭐 전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뭐 분심 잠정 중에 있으면 영어 미사나 한국어 미사나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끝나고 물어본 사람들이 아무 기억도 못 하시던데, 뭐 영어로 말하나 한국말로 말하나 솔직히 무슨 차이예요. 그래서 영어 미사 너무 겁내지 마시고, 못 알아들어도 거기 가셔서 미사 드리시다 보면 예수님의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안에 기도의 그 규칙, 그것을 안 넣은 분들은 한번 넣으시고, 이미 넣어져 있는 분은 그게 얼마만큼 어느 중심 시간대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조금 더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성인 성녀들이 이렇게 조언할 때 보면 한 1분씩 시간을 늘리게 하거든요. 1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1분 해서 좀 습관되면 다시 또 1분 늘리고, 그래서 성체조배를 처음에 10분만 해도 몸 뒤틀리던 분들이 이제 30분을 가만히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처음부터 10분 하던 사람에게 30분 해라 하면 못합니다. 나머지 20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서 내가 이래야 되나. 근데 그게 조금씩 늘리면 나중엔 30분, 나중엔 1시간, 나중엔 2시간도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는 분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 기도할 건데, 신부님 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럼 나중에 그 가서 뭐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체조배나 성전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묵주기도나 미사시간 이런 게 물론 지루하고 힘들 수 있지만 천국 가면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루한 거는 내가 거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고 길들여지지 않았고 아직 그 맛을 못 들였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분이라도. 전 신학교에서 1분씩 늘리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30분 조배를 하는데 사실 1시간, 2시간 하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다른 걸 다 하시니까. 저는 30분 해도 그 뒤에 막 바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 1분씩 늘리지 않았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은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조배를 한다 혹은 묵상을 한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갔을 때 내가 성전에 10분을 있을 것인지 15분 본인이 결정하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1시간 있다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시계 좀 보다가 예수님 저 지금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나 지금 이 일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좋은 열매를 맺긴 어렵고 규칙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나 영성생활은 규칙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도자가 아니니까 각자 규칙을 잘 세워서 실천하고, 또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영적 지도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동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그냥 괜찮은 건지.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식별해 줍니다. 조금 더 하면 좋겠다든지 과한 분은 조금 줄이라든지. 근데 보통 제 경우에 과한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은 요만큼 하고 이제 와가지고 신부님 이건 나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도 늘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 말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나 늘릴지 알 길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규칙을 각자 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정 때 뭔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면 또 알아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피정 안에서 뭔가를 느꼈을 때 그 규칙 하나 정도를 넣는 거,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거부터 넣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건 각자에게 이제 맡겨드리고, 그 다음 본문 보면 성녀 에디트 슈타인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였는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가르멜 봉수의 수녀원에 입회하여 마침내 용감한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25살 때 그리스도교 신앙과 겨루며 상당히 절망적이었는데 마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내적 상태로 친구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을 찾아갔고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될 그녀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대성당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외심에 가득 차 침묵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장 바구니를 든 어떤 부인이 들어와서 장괴틀에 무릎을 꿇고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일 한낮에 텅 빈 성당에 들어와서 하느님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지금 우리 성당에 이번에 손님으로 오신 그 안병가 베네딕토 신부님이 지금 로마 유학 중이신데 철학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주제가 에디트 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궁금한 분들은 그 신부님이 2달 반 동안 우리 본당 계실 거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에디트 슈타인 성녀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도 원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냥 철학자였어요. 안 신부님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대 철학자 후설의 그 현상학 거기 그 계파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그렇게 철학자로 삶을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고 수녀원에 입회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교로 입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 그리스도교에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친구를 만나서 그냥 둘이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에 그냥 들어가서 그 아무도 없는 성당에 앉아 있는데 웬 동네 아주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장바구니 들고 막. 장바구니 놓고 한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보고 충격받은 거죠. 자기는 하느님이 없고 그리스도교 이거 다 쓸데없는 거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런 자기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에디트 슈타인은 이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을 깨달은 거죠. 에디트 슈타인은 전혀 하느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냥 동네 아주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 신앙이 저도 그런 평범한 또 익명의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많이 배우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시지만 저게 신앙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루돌프 신부님도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이 장면은 외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신앙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하느님은 신앙하는 여인의 종교적인 태도를 통해서 믿지 못하고 말수가 적었던 에디트 슈타인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듯이 그래 데레사 이거 해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떠오른다든지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온다든지 예를 드는 거예요. 혹은 그래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혹은 생각지 않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하느님께서 무수하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필요하겠죠.
에디트 슈타인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직접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어느 장보신 아주머니를 이용하셔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아주머니는 본인이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꿈에도. 그냥 늘 하듯이 그냥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에디트 슈타인이 그걸 본 거죠. 그 우연히 봤다고 생각하면 우연한 사건이죠. 근데 신자들은 여기서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장바구니든 아주머니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연히 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체험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건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례거든요. 제가 구약의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계속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전투에 나가면 모든 적군의 그 모든 걸 다 쓸어버려가지고 나에게 완전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는 명령을 계속 하세요. 완전 봉헌물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완전 봉헌물이 무엇일까? 답이 별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날 저기 펜실베니아에 있는 블랙 마돈나 성지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성체 앞에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저렇게 인간이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봉헌이구나.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은 저게 약간 완전 봉헌물이구나. 그리고 제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 블랙 마돈나 성모님이 딱 보이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완전 봉헌물이시잖아요.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성모님이 이때까지 완전 봉헌물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참 어떻게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했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러면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분이 그걸 저에게 어떻게든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거기 가서 일부러 무릎 꿇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리석 바닥이면 무릎을 꿇고 있으면 일부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느님이 놀라운 분이다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경험한 게 제가 블랙 마돈나 성지에서 경험한 거랑 완전히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맥락의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났을 거고,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루돌프 신부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일은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경외심에 가득 찬 침묵을 지킨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성당 안으로 들어온 그 부인은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활동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활동하시는구나. 그럼 누군가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활동하냐? 모르죠.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감히 미천한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의 뜻을 다 알아가지고 야, 하느님이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모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그 의미를 사실 모르죠. 우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긴 해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신자 무신론자와 우리는 굉장히 다른 거죠. 모르는 점은 똑같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로디온 라스콜리니코프에서 어두운 영혼을 지닌 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깨끗한 영혼을 지닌 소냐에게 모든 죄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는 소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기꺼이 기도합니까? 소냐는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소냐 곁으로 다가가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소냐는 그의 눈을 잠시 응시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냐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권유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한 얘기지만 이걸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허구로 그냥 막 지어낸 건 아니란 건 느끼시겠죠. 이 소냐라는 한 소녀의 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없이 내가 그냥 지금까지 인생을 50년, 60년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거 조금 상상해 보다가 끔찍해서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상만 하는 건데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뭔가 그 시면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막 몸서리가 쳐지면서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이런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거든요. 드러나는 사건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느님께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우리 애한테만, 우리 집안에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네. 그럼 이 소냐라는 어린 친구는 아무 시련과 고통과 불행이 없어가지고 그냥 랄랄라 인생은 즐겁고 아름답고 하느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려고 이런 소설을 썼겠어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두고두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는데 내가 그것을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물음들을 던지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피정 때 던지셔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성시간 할 건데 그때 침묵 중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을 거예요. 물론 누군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침묵이 더 길게 있을 건데, 그때 그런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왜 그처럼 강조했습니까? 그는 기도가 신앙의 영혼이며 신앙은 기도에 의해서 영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느님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낯선 분이 됩니다. 그는 외적으로 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종교적인 삶으로 인도한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하느님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셨고 삶을 각인하는 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은 그래, 그런 분들은 성인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성인들은 성인품에 오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느님 앞에서 숨고 똑같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인들은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걸 찾기 전에 성인이니까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루돌프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느님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낯선 분이 된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나중에 성시간 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낯선 분입니까? 친숙한 분입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성호경 꽂고 하느님 할 때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할 때 이거 낯설어요. 그래서 하느님 하고 안 부를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할 거지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이 낯설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다 소홀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녀님들도 똑같은 얘기 하세요. 기도가 항상 부족하다고. 내 기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만나거나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소홀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루돌프 신부님 말씀하시는 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얘기하는 것도 그 측면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소홀한 거랑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소홀히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모르면 계속 소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소홀히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저도 신부님 먹고 사는 게 바쁘고요. 내 주위에 보니까 다들 그냥 바쁘게 살고 저도 신부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닌데 저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좋은 합리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도 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겠죠. 우리가 이런 피정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근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에 되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야 하루 중에
소홀할 순간에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뭐. 여러분 사실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그럼 뭐 본다고 하거든요. 그거 얼마 걸려요? 1시간 걸린다고. 기도하는데 5분이면 웬만한 기도 다 끝나고요. 10분이면 정말 긴 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드라마 1시간, 물론 드라마 1시간 보는 그 재미와 즐거움과 기도의 즐거움은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재보셔도 되는데, 사실 5분 잘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 물론 성물도 같은 것도 혼자 하면 10분을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같이 할 때는 이제 공동체로 기도하니까 20분, 30분 하지만, 혼자 성물도 하는 분은 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거 10분 이상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아무리 천천히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해도 시계 보면 10분 정도 지나 있어요. 혼자 하면. 근데 성물도 아니고 그냥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가톨 기도소에 있는 걸 한다. 혹은 아니면 그냥 주모경을 바친다. 제 생각에는 3분 안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라면 물 올릴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순간에 나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자. 그러고도 물론 그날 하루 너무 바쁘시거나 뭐 몸이 좀 아프시거나 집안 행사가 있거나 뭐 그럴 때 기도 못 할 수 있죠. 미사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여기서 루돌프 신부님이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신앙의 영혼이 기도이고 신앙은 기도에 의해서 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신앙의 영혼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정말 내 신앙의 영혼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말을 더 줄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 듣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대가 기도한다면 많은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랑을 드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중에 하느님께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리즈웨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말을 줄이라는 것은 모든 교부들과 성인들이 한결같이 해온 거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부터가 이제 약한 부분 혹은 잘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기본 기도가 자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경기도라고 하잖아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아침기도, 저녁기도도 뭐 말하는 거예요. 성물도도 그 정해져 있는 것, 그걸 소리내는 거예요. 물론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익숙하다 보면 말을 줄여라 이러면 그럼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그 맥락,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하느님 앞에서 침묵하는 청자가 되려는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나 영성생활은 다 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은 본인이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단계 앞에서 딱 멈추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사제나 수도자만 거기 들어가라는 법이 없는데 왜 신자들이 그냥 사제가 수도자 아니라는 이유로 거기 딱 멈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유를 아실 수 있겠지만 사제 수도자만 더 깊은 기도 묵상하고 관상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름 모를 순례자들 성인들 많았어요. 그분들도 성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이름 모를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인들이 뭔가를 느끼고 배우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사제 수도자가 아니니까 요만큼만 하겠다. 나는 성인 성녀가 아니니까 요만큼 하겠다. 대단히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대단히. 그 요만큼이 누가 정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아요. 깊게 내려갈 수 있는데 본인이 안 내려간다는 거니까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느끼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곧 불평, 불만에 빠지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환상과 헛된 꿈에 빠지며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이런 점에서 깨어 있음이 요구됩니다. 예. 여러분들 비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니까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여기 루돌프 신부님이 하신 것도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다 아는데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음이 요구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나도 모르게 또 비교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옆집 사람과 혹은 옆집 아들과 혹은 다른 신자 누구와 혹은 저 큰 집에 사는 누구와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이거는 좋은 비교, 나쁜 비교, 동등 비교, 상대 비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다 그것은 경험하셔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기 루돌프 신부님이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의 아바타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점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나 달란트를 보고 자꾸 거길 쫓아가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겠죠.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고 사도 바오로가 여러 서간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뭐 잘하나 이거 볼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았나를 더 생각해야 되겠죠. 받은 게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불공평한 분이 아니잖아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본인이 모르거나 안 받아들이는 거겠죠. 혹은 받아들이기 싫거나. 있어요.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때 조심하시고 비교하지 않으려면 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찾고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